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나눠서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증거 장막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 장막은 뭐냐면 뭘 증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장막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증거의 장막이 아니라 증거는 항상 이들의 삶 가운데 있었죠. 오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0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증거였고 기적이었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것도 지하수를 뚫는 것도 아닌데 모세가 지팡이 2번 쳤다고 돌멩이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무더울 땐 구름 기둥,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50도가 넘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더운 날인데 무더울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이 되면 길을 잃지 말라고, 깜깜한 밤에서 길을 잃지 말라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그들이 수고한 것도 아닌데 만나가 내려지는 것도,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우리 집 따지면 토요일날 안식일
전날, 유대인들 안식일 전날, 그때 만나가 항상 두 곱절로 내렸어요. 한 번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되었다면 그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계속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신경 써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항상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삶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살잖아요. 다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허락하셨어요.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증거장막은 성막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그 장막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쉬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 장막이 그들이 이끌었다고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 때에 있어서 이제 장막이 아니라 이제 건물로 집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나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집에 계시지 않는데요.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데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목이 곧고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할례는 아브라함 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남성의 성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그게 할례라고 겉모양 그렇지만 할례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뜻, 구별된 것. 구별. 너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살 수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서 건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특별한 귀를 가지려고 해야 돼요.
TV 소리, 드라마 소리, 뭐 음악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를, 특별한 귀를 가져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열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구별된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스테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의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성경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진짜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답이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뭘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보다 교회를, 성전을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항상 은혜로, 은총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은 없고, 보이는 성전의 건물에만 사람들의 마음이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겉모양만 있는, 교회는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도 없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완강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스데반에게도 보였고 하나님에게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3절) 너희는 선지자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은 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보여주시려는 것을 항상 증거하시려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증거하려는 것은, 증언하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거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지도 않고, 귀히 여기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귀히 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높이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원수로밖에 살 수 없었어요.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귀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
그것은 하나님이 돼도 하나님 말씀이 돼야 합니다. 말씀을 좀 더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어떤 가치가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일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전의 건물을 귀히 여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성전 밖에 있는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생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도망가지 않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